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노아에 관련해서 이제 방주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지난 주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12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기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기다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이름을 떨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매달리며 그냥 그렇게 썩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다림 가운데 이제 심판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물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였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 이제 구원할 생명을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고 또 노아는 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냈던 자였다라고 심층적으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 이제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간의 내용을 보면 지어져야 할 방주의 대략적인 구조, 설계가 잠깐 나옵니다. 재료를 보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래요. 이게 고페르 나무가 옛날 성경에 보면 잣나무 아니면 전나무 여러 가지 나무로 이제 번역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번역된 내용을 보면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원래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나무, 좀 단단하고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 보니까 배를 만들 때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청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끓는 기름이에요. 끓는 기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스팔트 깔 때 까만색 기름인데 끓여가지고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배를 만들었을 때 사이사이 틈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위해서 안과 밖에 이렇게 발라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가 나와요. 길이, 너비, 높이. 그래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인 남성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40cm에서 50cm 정도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cm로 계산하기 좀 쉽게, 그래서 조금 모자라게 잡으면, 자, 전체 길이가 300규빗이면 한 150m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이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면 25m가 조금 안 되고, 자, 높이가 30규빗이면 한 15m가 좀 안 되는, 그래서 3층으로 만들어서 한 5m, 한 4m, 4m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노아의 또 순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13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셨대요? 여러분,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혼자 몰래 어떤 일들을 갑자기 이루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려 할 때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1시 38분인데 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강단 위에 있는 이 물컵이 옆으로 떨어졌다라고 했다. 떨어지면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물컵이 왜 떨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진은 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지난주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이번 주일날 11시 39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딱 이 물컵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자, 이 물컵은 왜 떨어진 거예요? 지진은 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원인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누군가로 인하여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스토리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노아에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일을 위하여 네가 방주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전부 다 딱 이 같은 패턴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마치 노아를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이야기를 건네신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막 믿음의 사람 먼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좀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하심을 아브라함이 들었고요. 그리고 들은 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요. 노아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반응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가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노아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신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돼요?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다 그런 스토리로 채워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노아 하나였을까?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브라함 하나였을까? 이 말씀을 막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껏 예수님께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라.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부자 청년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해서 팔아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줘봐야 될 게 너무, 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심히 근심하여 그냥 떠나갔대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는 거기까지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노아 당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당시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수도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었을 텐데 그 중에 반응한 사람이 그 당시 누구뿐인 거예요? 노아뿐인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대화가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앞에 이사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하나님이 마치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날 위해 갈 수 있을까? 누가 날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부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뭐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굴 보내달라고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스토리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하여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여러분 아름다운 스토리, 여러분 뭐 구원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 부르심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쓰임 받은 것처럼, 모세가 또 그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들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다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고 부르세요. 그리고 수많은 그 부르심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로 인하여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요 대목이 찬양으로 또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다음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이 사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들끼리 이제 농담 삼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분명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기보다 야 네가 좀 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청지기들을 보내서 잔치로 천총을 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장가를 가서 바빠요. 나는 소를 사서 바빠요. 나는 땅을 사서 바빠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분명히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쟤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일한 목적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는 왜 지으래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이 죽을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 가운데 살려야 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려야 할 생명, 그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래요. 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오늘 노아를 부르심의 이유가 방주이고 구원이었던 것처럼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방주와 관련되어져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대놓고 막 보호해 주시고 대놓고 이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가 뒤에 나와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기보단 뒤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그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브라함마저도 그 다음 세대마저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한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맨 처음에 부르실 때의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복줄 때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을 복줄 때 야곱이 그 다음 세대를 복줄 때 이 뒷얘기가 다 빠져버려요. 왜 아브라함 자기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는지를 나중에 살다 보니 잊어버려요.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 내용이 빠져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 이삭이 야곱을 복줄 때 이 내용이 빠져버려요. 너를 통하여 네 가정을 통하여 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사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 왜 부르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수많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시종일관 어떻게 해서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데 그 마음이 다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앞에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왜 보내시겠어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추수해서 구원해내야 할 영혼들이 깔렸는데 그 일꾼들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건져낸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요.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간신히 다 건져가지고 자, 무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 되라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끔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 고기 다음에도 더 잡고 다음에도 더 잡아서 배도 더 많이 사고 그물도 더 많이 만들어서 부자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내용,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축복으로 이어져 내려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100%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을 때에 그 이유와 목적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여야 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카톡으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큐티를 하고 한다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면 저한테 이제 카톡을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딱 누르니까 이게 한 스크린 안에 안 들어올 정도로 거의 소설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또 삶에 막 이렇게 이겨나가고 하는 흔적들을 막 보여주시니까 저는 너무 위로가 되고 되게 격려가 되고요. 목사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때 이게 은혜를 여기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내가 전했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와 곰곰이 막 생각해 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생인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대요.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안 되는 전도를 해가지고 대면 예배가 되면 얘 애들을 꼭 데리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도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가지고 구원해 보려고 데리고 와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방향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자기한테라도 얘기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한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처럼 여러분 우리끼리의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얼마나 어떻게 하면 안락할 수 있을까? 유람선으로 떠 있는 배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방주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저축하래요. 먹을 양식을 저축하래요. 여러분 배 안에 나중에 나오지만 1년이 있어야 돼요. 비가 내리고 나서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1년 동안 먹어야 할 양식을 저축하래요. 근데 자, 이 음식, 이 양식을 누가 먹냐면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럼 뱅주가 아니라 방주에 함께 타게 될 수많은 짐승들이에요. 이 수많은 짐승들 몇 마리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종류별로 보면 그 많은 동물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네가 뭐 하래요? 저축하래요. 자, 일단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될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 음식을 먹냐면 한 200kg 정도를 먹는데요. 코끼리 한 마리가 200kg면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저 한 3사람 정도 요만큼 무게를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만큼 큰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짐승들이 한 1년을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양이 굉장히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에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시 단위로 있는 동물원이 있잖아요. 시 단위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동네에 동물원이 하나 있대, 광주에 동물원이 하나 있대, 뭐 그런다고 하면 그 동물원에 짐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을 위하여 먹을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한 5억에서 10억이래요. 아주 작은 동물원. 근데 이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100억, 몇백억이 돼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명령하시는데 노아 보고요, 그 많은 양식을 네가 뭐 하래요? 저축하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많은 양식을 내가 어떻게 저축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양의 수백억이 되는 여러분 그 양식을 노아의 가족이
먹고 살기도 만약에 바빠 죽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저축이 안 되잖아요. 이 많은 양을 저축할 수 있게끔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피땀을 흘릴 게 아니에요. 노아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방주만 지으면 돼요.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가 곡식을 밟으면서 곡식을 떨어요. 근데 소 입장에서 볼 때 밑에 먹을 게 깔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주인이 그 소가 혹시나 뭐라도 더 먹을까 봐서 망을 씌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로 곡식을 밟고 있는 소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거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 있게끔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일 시키셨어요. 일 시켜놓고서 마치 월급 안 주는 악덕 업주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게끔의 모든 환경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싹을 다 제공해 주신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짐승들이 먹을 양식만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양식이 저축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막 매달리는 것은 고아와 바보처럼 누군가 챙겨줄 자가 없는 그런 자들이나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너희는 뭐만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노아는 방주 짓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배 타면 뭐 먹고 살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하심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사한 지는 조금 됐는데 초청을 하셔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실이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교회 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목장 리더야. 근데 목장 리더로 임명을 딱 받고 나서 이제 와이프 집사님하고 의논했대요. 그 가정 그 목장이 한 3가정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매주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자.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집에 오면 이렇게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렇게 교제하고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와이프 집사님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이제 3가정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나름 헌신하려고 막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매일 와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음식을 하니까 막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목장 식구들이 집을 안 가더래.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더 없어요. 과일은 뭐 없어요. 막 하면서 눈치도 없이 거기서 막 7시, 8시까지 계속 있다가 그러고 가네.
근데 사실 목장 리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두세 가정이었는데 이 분위기에 너무 좋으니까 전도가 되는데 교회로 전도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으로 먼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막 친해지면서 야, 이젠 교회를 좀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7, 8가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만 20명이야. 그리고 애들까지 하면 한 3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지금 목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도저히 방방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목장 식구들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 조금 거실이 조금만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1년 만에 그 거실이 정말 교회도 될 만큼의 큰 거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 큰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에 그 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목장 리더를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순종을 먼저 하시고요, 충성을 다하세요. 방주 짓는 일에 충성을 하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3가정 음식을 준비하니까 이런 별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0명, 30인분의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려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에 뭐가 들어요, 이제. 시험이 슥 들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30인분을 매주 한 달에 4번에서 5번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지금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이게 월급이 얼마나 오른다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1년 만에 하나님 응답 주신 게 뭐냐면 함께 모인 그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장 리더한테 갑자기 목장 멤버들이 이번 주부터 음식하지 마세요. 음식은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가정에서 다 해가지고 갈게요 라고 해결이 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 집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음식은 목장 리더가 할 거 없이 음료수까지 과일까지 다 까가지고 다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장로님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교구장 되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니까 우리 가정 뭐가 필요하니까가 아니라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저는 딱 2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 세우셨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 세우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은 뭐냐면, 우리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재작년 3년 전이네요 벌써. 우리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딱 가서 공항에 딱 착륙해서 내리는 순간,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부지 허가가 안 나가지고 한 3년 넘게 애를 태웠거든요. 근데 착륙을 해서 전화를 딱 여는 순간, 전원을 딱 켜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허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뭐 하란 얘기예요? 선교하란 얘기예요. 선교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땅 주신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를 김포로 부르셨을까? 왜 김포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곳이 김포 한강 신도시래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은 도시가 김포 한강 신도시. 그 한 중심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20, 30년 뒤에 이 자리는 텅텅 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 30년 뒤에 보내졌던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셔야 돼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해야 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우고 길러가야 할 사명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 아이들이 제일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필요한 게 많지만 여러분 선교와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